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조금 특이한 것은 이 여호와의 종 자신이 노래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종의 사역에 대한 인정 그리고 사명의 성취와 승리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여호와의 부르심을 입으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이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모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섬들과 먼 곳에 있는 백성을 지칭하시면서 그들에게 들을 것과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만큼 중요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레스에 의하여서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듣기는 하였지만 이 예언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려 15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는 어떠합니까? 고레스가 이룬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가 그냥 간과하며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식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들도 멀리 있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도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 구원의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실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본문 4절의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4절 전반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로 종의 안타까운 탄식의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더욱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셨으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최선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역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렇게 좋지 못하였습니다. 갈수록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분명 우리와 같은 인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인간적인 실망감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헌신과 수고의 열매가 맺혔고 그 결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만 하는 수고와 노력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코 헛되거나 무익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그리고 헌신에 반드시 합당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은 자리를 구하고 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하여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높은 학력 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마침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쁘고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성실하게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과 시간이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며 나태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오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